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삶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삶이 의미 있는 이유. 제가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배우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하고 또한 주연까지 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그 인생의 종반부에서 그는 나치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뒤늦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수용소에 함께 있게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수용소 안에서의 아주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는 이 아들에게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하게 됩니다. 절대 독일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 이게 게임의 원칙이다. 결국 아버지는 훗날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아버지는 독일군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숨어있는 아들을 향해서 눈물과 또한 슬픔이 아니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그 총살을 당하러 가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인생에는 웃음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또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끝이 똑같다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가? 같은 죽음이라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닥쳐오는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죽음은 본문 2절 말씀처럼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악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모든 일에 가장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의인이나 악인이 어차피 똑같이 죽는 것이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 결과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거룩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노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상이 정해진 이치예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결코 그들과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즉 이 세상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장례식을 할 때 보면 영결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결식. 여러분들 영결식 많이 들어보셨죠? 영결식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결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끝입니다. 영원한 끝.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안식이고 또 잠시 잠깐의 이별일 뿐입니다. 천국에서의 새 집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끝을, 영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다시 볼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다 같은 죽음처럼 보여도 성도의 죽음, 의인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한 거룩히 구별된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의미 있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이 만드신 그 새 집으로 옮겨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없는 삶의 기회가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산자들은 죽을 자를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전도서 기자는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는 없는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에게는 없는 삶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이 허비한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삶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토록 바라왔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 삶의 기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투루 허비하며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음을 수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누릴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성과들과 또한 많은 결실들을, 보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의 일이죠.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으며 그것을 컨트롤하고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쩌면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끝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삶의 가치들, 그동안 우리의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삶의 기회들이 보이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을 비로소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대개 죽을 때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한다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말을 항상 죽을 때가 돼서야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살아생전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주가 보장되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할 말과 오늘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죠. 삶을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충성되고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인 것이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삶의 그 기회를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는 바로 그것. 죽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주어진 삶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 죽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주어진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죽음이라는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삶을 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복되고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욱더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즐겁게 누릴 수도 있게 하심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삶을 주셨어요. 그림과 같은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작은 부분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부분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더 큰 부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과 또한 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그 끝이 죽음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주어진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고통과 절망, 허무로만 우리의 삶을 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나를 위해서 이 삶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살아갈 수는 없게 될 것이죠.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고 절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십시오.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랬던 오늘 이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죽음으로 향하는 삶에는 때로 질병도 있고 절망도 있고 또한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